네, 할렐루야. 오늘 제자도 네 번째 말씀, 죽음과 부활은 증인의 삶을 살게 합니다. 죽음과 부활은 증인의 삶을 살게 합니다. 라는 말씀의 주제로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나누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킹제임스 훈정역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이르되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자들아, 이것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지금은 겨우 낮 3시이므로 너희가 짐작하는 것처럼 이들은 술 취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오히려 이것은 주께서 대언자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니라. 그가 이르되 하나님이 말하노라. 마지막 날들에 내가 너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아들 딸들은 대언하며 그들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날들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대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이적들을 보이며 아래로 땅에서는 표적들을 보이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니라. 저 크고 주목할 만한 주의 날이 오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될 것이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영으로 계속해서 충만케 하셔서 우리 자신이 완전히 죽어지는 죽음을 통과하여 날마다 회개로 우리의 영이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 삶 가운데 경험케 되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실 만왕의 왕을 기다리며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첫사랑을 회복하고 어디서부터 내가 떨어졌는지 다시 회개하여 주님만이 나의 모든 삶에 우선순위 되셔서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령 충만함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 가운데 가득하기를 시간 기도합니다. 죽음과 부활을 맛보아 경험하여 우리의 삶에 늘마다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한 영혼이라도 말씀을 통하여 영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마치 사도행전 28장의 이후에 29장의 새 역사를 써내려가는 우리의 삶이 사도적이고 선교적이며 증인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행전의 초반부는 베드로에 대해서, 그리고 후반부는 바울에 대해서 두 인물을 중심으로 연대기적으로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의 그 행적들이 순서적으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도 가장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고 가장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반면에 바울은 예수님 만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교회에 된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살기를 띤 눈으로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그 길에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고 감옥에 가둬두기 위해서 나아가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을 들은 그 히브리어로 바울이라는 이름을 샤울이라고 하는데, 샤울은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어떠한 음식도 물도 한 모금도 마실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말씀에 나와 있듯이 경건한 아나니아, 기도했던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아나니아에게 바울에게 가서 안수기도를 하라고 하시고, 그 안수기도를 받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기도를 받은 바울이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육체적인 모든 것이 벗겨지고 영적인 눈을 뜨게 바울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바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자는 나의 영광을 위해 고난받기 위해 선택된 나의 그릇이다. 샤울도 베드로도 십자가의 좁은 그 길을 걸어가면서 믿음의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때마다 계속해서 도전을 받고 계속해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훈련이 되었고 또 되고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예수님의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을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죽음과 부활을 맛본 예수님의 죽음을 보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맛봤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결국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적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그 증인적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였고 성질이 매우 급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다혈질인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군인들을 동원해서 데려왔을 때 칼을 빼서 한 군인의 귀를 잘라버리기까지 하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예상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막 성질을 냅니다. 주님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명령까지 합니다. 얼마나 배은망덕한 모습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맡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베드로의 성격을 잘 아셨어요. 또한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을 할 것을 아셨어요. 그런 연약함을 모두 꿰뚫어 미리 예견하여 보셨음에도 주님은 베드로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반석이라는 뜻의 이름이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이 반석이에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좀 베드로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게요. 베드로는 또 어이없는 행보를 이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란 무엇인가 보여주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장면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처음에는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야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예 상관없어 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참 어이없는 말을 해요. 주님 그럼 발 말고 온몸을 씻겨주십시오. 그에겐 또한 정말 높아지려는 성향 또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제자 3명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때 엄청 하얀 광채가 나면서 예수님이 2사람과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죠? 바로 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의 영을 주님의 남종과 여종들에게 풀어놓으실 거예요.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 그리고 계시록에 이 영을 받은 무리가 마지막 때 나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2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초막을 만들자고 하는데 자 거기까지는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막 싸웁니다. 누가 높은 자리에 앉느냐를 두고 따지고 싸우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서열 다툼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베드로가 아주 몹쓸 인간으로 비춰집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요지는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가룟 유다를 대신할 마띠아를 선출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때 모인 숫자가 12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강림하십니다. 각기 다른 언어와 방언으로 이야기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서로 알아들어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데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선포를 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권능을 입어서 입을 열어서 선포하기 시작하니까 예수님께 돌아온 숫자가 무려 3,000명이었다고.
하루에 3,000명이 죽게 돌아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요점입니다. 사람으로 봐서는 우리와 비슷해 보였던 베드로. 근데 그가 죽기까지 끝까지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런 사건이 베드로가 뛰어나서 그렇습니까? 혹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받는 수제자여서 그럴까요? 예수님께 선택받아서? 자, 모두 다 그 이유만 아닐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면서 베드로의 마음이 가장 미어지고 찢어지는 너무 슬픈 아픈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오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들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그렇습니다. 죽음과 부활의 증인적 삶을 사는 원동력과 유일한 비결은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을 받고 변화되었습니다. 여기서 권능은 원어로 디나미스입니다. 사람의 힘이 아닌 하늘의 힘입니다. 디나미스를 받으면 사람의 음성이 더 이상 사람의 것이 아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그 입술에 권세를 덧입혀 주십니다. 베드로는 변화하게 되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파했고 선포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어서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또 귀신을 내쫓고 또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합니다. 그 힘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힘이자 빛이 일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합니다. 그 통로는, 그 그릇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일들을 할 수 있으실도록 거룩한 자로 준비되어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베드로를 욕하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특히 율법을 아는 대제사장, 서기관, 치리자, 통치자들이 더욱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알고 들은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베드로를 정죄하고 판단했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주의 종이냐? 저런 사람은 주의 종이 될 자격이 없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그 자격은 사람이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맞다고 하시면 맞는 거예요. 베드로는 변화되어서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한 자로 바뀌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고 우리는 그 일의 증인들이라.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러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올 때에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하지만 이 담대한 선포가 계속 이어지기도 전에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교회 목사들, 성경 교사들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14절 그리고 17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을 보고 그들이 배우지 못해 무식한 사람들인 줄로 알았으므로 이상히 여겼으며 또 그들에 대해 즉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에 대해 알게 되었고 또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았으므로 그것을 반박하는 어떤 것도 말할 수 없었더라. 다만 그 일이 백성 가운데 더 널리 퍼지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들을 엄히 위협하여 그들이 이제부터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자 하고, 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사하는 제자들의 일들을 막았어요. 제자들은 예수님 시대에 주목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못 배우고 가장 천박한 주목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성령의 권능이 임하니 기적과 이적을 행하며 담대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지금이나 본래 천사였으나 타락하여 지구로 떨어져서
이 공중의 권세 잡고 있는 사단방인 루시퍼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 예배를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막고 있어요. 그래서 백고문신, 백신에 대해서 언급만 하면 삭제하고 핍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백신을 통해서 인간의 몸에 투여하고 있는 mRNA 성분은 인간의 DNA를 아주 더러운 것으로 바꾸는 성분이 있어요. 꼭 아셔야 됩니다. 베드로는 삶에서 삶으로 가장 큰 영광을 주님께 올렸습니다. 베드로는 결혼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초기에 먼저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어요. 베드로는 죽음으로써 증인의 삶을 완수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떻게 죽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지 아셨어요. 순교자의 영광을 베드로에게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으나 늙어서는 내가 내 손을 내밀 것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내게 띠를 띄워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하시니라. 자, 마지막 때 승리하는 비결은 부활의 능력을 믿고 나아간 자들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은 우리가 죽고 나서도 주님을 만날 것이라는 부활신앙과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부활의 능력은 사람이 나 자신이 죽음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들에게 언약이 있다면 그 언약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알 수 있으십니다. 자, 주님은 그 언약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셨고 언약의 증표가 있는 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다 영광의 반열에 서게 될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말씀이신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은 예수님이며 예수님은 생명나무이십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추방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나무까지 먹어 영생하게 되는 것을 막았기 때문이라고 창세기 3장 24절에 불타는 칼을 두사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라고 써 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예수님 자신이 생명나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생명나무의 말씀 먹는 자에게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생명나무의 말씀 먹는 자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모든 비결이, 모든 생명의 원동력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47절에서 48절 50절까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으나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니라. 53절에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들의 피를 먹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어. 그것은 죽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사 지내고 예수를 따르겠다고 한 자들에게 죽은 자의 일은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죽은 자는 우리 주변에 가족, 친척,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성경은 성령이 없는 자를 죽은 자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 그것들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말씀이 없는 상태는 죽어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신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철저히 준비되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면
베드로와 바울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은 증인의 삶을 살았고 말씀을 증거했고 또 말씀을 100% 믿고 선포하였습니다. 오늘날 말씀을 믿지 않으면서 선포하는 선포자가 많이 있어요.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렸고, 그리고 말씀의 지배함을 받는 말씀의 노예, 말씀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5장 20절, 가서 성전 안에 서서 이 생명의 모든 말씀들을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사탄 마귀 루시퍼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력이 있어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고 사람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킨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도들은 성전과 회당, 그리고 집에 모여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임무를 완수하다가 순교자로서 주님 앞에 섰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양과 염소가 완전히 갈리는 명백한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는 주님 오시기 직전의 노아의 때와 비슷한 때입니다. 사람들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누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함 없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많은 믿는 자들이 예수님보다 다른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이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수많은 정통교단과 전통이, 교리가 사람을 만들어오는 관습이, 이 교회들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기보다 전통과 교리, 관습, 그리고 권세자들의 관계를 더 따르고 의지해요. 신학과 교단, 교파와 사람을 의지하지 맙시다. 이런 것은 하나님 말씀 따른 것이 아니에요. 1950년대 후반부터 중국의 모택동이 권력을 잡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체제를 위해서 종교 말살 정책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모든 종교를 없애자는 겁니다. 자, 불도저가 와서 교회를 밀어버리고 수많은 교회 목회자들과 신자들이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받아서 죽었습니다. 문화 대혁명이 맞춰지고 미국의 신학대학원 교수 4명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중국에 와서 중국 지하교회의 성장 비결을 조사하기 위해서 문화 대혁명 이후에 이 파견이 됩니다. 4명이. 그리고 중국 전역을 파송돼서 엄청나게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이 데이터를 취합해서 이 통계를 냅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한 내용의 공통점 하나를 발견해요. 그것이 바로 중국 지하교회의 생존과 성장 비결이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핍박을 받을 때 더 성장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결을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핍박을 준비했다. 핍박을 준비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죽음과 부활을 맛보아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핍박을 준비한 자들입니다. 미국 뉴욕의 타임스퀘어 교회라는 교회에 제가 정말 존경하고 저희 교회 설교에도 유튜브 영상에 설교도 많이 있지만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고 후임자로 카터 콜론 목사님께서 며칠 전에 설교하신 내용을 제가 듣게 됩니다. 그가 선포했습니다. We are in between persecution and prosecution.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We are in between persecution and prosecution. 무슨 말이냐? 우리는 핍박과 기소의 중간에 와 있다. 핍박과 기소. 기소는 뭡니까? 예수님 믿는 것으로 우리를 넘겨주는 그 시점. 핍박은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 핍박하는 것들. 이 핍박과 기소의 중간에 와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검을 주러 왔노라. 너희를 형제 자매 부모가 팔아넘길 것이다. 명심하십시오. 주의 영이 없는 자들은 주님의 영이 아닌 부정한 영이 틈타서 주의 영이 있는 자들을 핍박하고 비난하고 욕할 것입니다. 노아가 10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며 120년 동안 회개하라 외쳤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았어요. 노아와 세 자녀들만, 아내들 8명만 구원받았습니다. 지금 말씀과 전혀 동떨어진 모습으로 스마트폰과 TV 모니터에 앉아서 이 코로나 감염 숫자에만 연연하고 그것만 사람들은 화 있을 것입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심판을 면치 못해요. 정말 깨어나야 됩니다. 이 세상의 염려, 불안함, 두려움, 이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침투가 되지 않는 자들은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은혜의 문이 닫히기 전에 다시 한번 주님께 마음을 돌이켜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있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 사도들은 말씀을 전파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서 성전 안에 서게 돼요. 그리고 사도들은 이런 태도를 갖게 됩니다. 먼저는 자기들이 그분의 이름을 위해 수치당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진 것에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은 성전과 각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어요. 주여, 우리도 이 죽음과 부활에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질고를 지사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주님과의 사랑이 충만해지고 깊어지는 것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과의 사랑이 충만해지고 깊어진 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이 이 마지막 때를 이긴 자로 살아가는 자의 비밀입니다. 마지막 때 전쟁을 위해서 각자의 사명과 부르심의 비밀들이 풀어지는 시기입니다. 속히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도 용기가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기 전에는 용기가 없는 두려움에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여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이 땅에서 첫날보다 낫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서기를 사모하며 주님과 뜨겁게 사랑에 빠지는 죽음과 부활을 맛보아 증인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